죄의 3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인구 조사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그 숫자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쟁에 나가는 숫자를 세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 봉사자들의 그 숫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성막의 예배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전쟁은 무조건 싸움에 나가서 그 전투력이 좋은 군 부대가 승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먼저 찬양대를 앞세우며 감사하세 찬양하세. 그리고 군대가 뒤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배의 승리가 우리 삶의 승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가 있으려면은 군대의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전투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에서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조직이 강하냐, 이런 거 따지지, 거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은 거룩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승리가 있다. 거룩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있는데 거룩한 산 제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서 정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미 강조한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는 그 부정한 사람, 예를 든다면은 나병 환자, 또 유출병, 피가 계속 흐르는 하혈하는 사람들, 또 몸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시체를 죽음을 만진 자들, 이런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부정한 자의 추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안 그러면 이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죄의 배상법입니다. 손해배상법이라고 할 수 있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반드시 죄값은 더해야 된다. 그리고 치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피해자가 죽었다. 그러면 당사자가 죽으면 이제 끝났구나. 아니래. 제사장에 가서 그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죄값은 반드시 치워져야 된다.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을 추방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공동체를 보호한다면은 죄값을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치료해. 배상법은, 손해배상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간통한 여인에 대한 의심의 법입니다.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아내가 신을 지키지 아니하고 탈선을 했을 경우, 그런데 그게 분명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은 현장이라든가 그러면은 증거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심증은 있는데 소위 말해서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법을 만듭니다. 이거는 아내를 위한 보호 규정이에요. 요즘도 의처증의 남자들이 많잖아요. 너 누구랑 전화했냐? 너 누구 만나고 왔느냐? 참, 이게 의심, 의부증, 의처증, 이건 참 무섭습니다.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폭행한다든가 엇박지르든가 그러면 안 된다. 의심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너 그렇다면은 아내와 함께 보리 가루를 이제 거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의 판독을 받으라는 거죠. 점검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흙을 이제 물에 넣어 가지고 성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 가지고 거기 적셔 가지고 또 그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범죄를 했으면은 이 물을 마셨을 때 저주가 되어서 복수가 차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된다. 만약에 전혀 범죄함이 없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임신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의심의 법, 기억의 법이라, 기억의 소재라 그래서 나옵니다. 이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자는 약자였어요. 남편에 비하면.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인의 그 어떤 그 의심의 법 이것만이 아니고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맙시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걸 원하세요.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범죄하기가 쉬워요. 또 배부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도 적박불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이 넘치고 포도가 넘치고 승승장구할 때 또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예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3대 특성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죄 짓지 마라. 오늘에 우리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의 3대 특성이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죄는 오염이 된다. 죄는 아주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느니라.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이 부정한 자들 진영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는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죄는 공동체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그 가정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죄를 짓고 장로님들이 죄를 짓고 하면은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고
임마누엘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지체와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임마누엘 공동체, 거룩을, 순교를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추방시켜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임마누엘 공동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그 덩어리를 못 쓰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잘라낼 것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정결케 된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여오도록 해라.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를 더럽게 만들고 오염시킨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염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보세요. 오늘 부정된 사람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유출병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 옷가를 만지게 해요.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게 하도록 허락해서 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를 고쳐줬잖아요.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셨어요. 야로의 딸 만지셨어요. 달리다곰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소녀 일어나라 만지셨어요. 시체를 만졌다고. 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사가 죽어서 관을 메고 나갔는데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은 고쳐줬다. 시체다가 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염된 죄를 막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두 번째 5절에서 10절까지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오염되는 것을 바라보며 아이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죄값은 고통이에요. 결국은 그걸 보면서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죄는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기 범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뭐요?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는, 범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반항의 죄를, 대적의 죄를 짓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왜? 불순종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아내와 간통의 죄를 져놓고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자,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도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악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즐기지 마세요. 죄악의 고통을 즐기지 마세요. 죄의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 때에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은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무덤에 간 것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 아니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사망은 고통이에요. 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죄값으로 단지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영육간에 죽어 둘째 사망 속에 영원히 처해지기 때문에 지옥은 바라보면서 저게 죄값을 치르는 거구나, 평생 죄값을 치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죄값을 철저히 치르는 과정을 보십시오. 자백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7절에 그 지은 죄를 뭐요? 자복하고 그 죄값을 따릅시다.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죄값은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입혔으면은 5분의 1을 더해 가지고 갚아야 돼요. 손해배상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만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 뭐 철저히 죄값을 치르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자백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죄값 치를 것도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은 펄펄 살아서 그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뭐요? 여호와께. 죄값 죄의 값이 있다. 죄의 싹시 있다. 그러니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이는 그 죄를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값을 치르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안 치르겠느냐? 죽는다고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죄값을 평생 갚아도 안 되고 죽어서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내가 치러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의 사망은, 고통은 당신이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안다면은 죄에서 떠나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은 죄는 절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밝히 드러나야 된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죄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범죄는 없다. 이 말은 뭐냐? 세상에서도 반드시 죄는 드러난다. 역사가 심판한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기 11절에서 31절까지 의심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심증인데 물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남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6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자,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여호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각자가 자기 일을 직보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하나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18절에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의심이란 말이 거의 10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아니었는가 긴가민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사람은 속여도, 남편은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부모는 속여도, 목사는 속여도, 친구는 속여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속였던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맹세한 대로 저주의 물을 마시게 되고, 죄가 있었으니 머떡다리가 마르고 복수가 차올라 저주거리, 맹세거리.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저주, 저주, 저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은 저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우리 진영 가운데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깜짝같이 속인 것 같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의 눈을 범죄케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코람데오를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러나 창세기 39장 9절에 우리 집안에 둘밖에 없다. 보디발의 아내는 죄를 짓자고 날마다 유혹을 했지만은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당신 눈에는 당신하고 나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눈에는 하나님의 보인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이 더러우니까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기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했다면 예수의 피 때문에 깨끗한 것이요. 오늘 저주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정결의 복을, 거룩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밝히 드러난다. 숨길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어떤 사람은 빨리 드러날 뿐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안 드러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선행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밝히 드러난다. 말씀을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죄 짓고는 못 산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잖아요. 죄는 고통이에요. 양심의 고통.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죄가 좋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있다고 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앞에 계시는 우리 진중에 계신 내 삶 가운데 한복판에 계시는 그분을 사랑할 때에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악을 사랑하면 안 된다. 오늘 기도 함께 합니다. 두 손 들고. 죄는 오염성이 있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 고통이 따른다. 함부로 짓지 마라.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숨길 수가 없다. 이거 예수 안 믿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